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티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12명의 사도가 채워져야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채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신 후에 타락하더라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작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죄를 짓고 아무리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 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비록 타락한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은혜, 또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 흘려서 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고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장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사도행전의 후반부 내용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한번 설교를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왜 웃으십니까? 했는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후반부에 가면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제가 쓴 글을 보내드리면서 도움이 되실 거다,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성경 자체에서 심오하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는데,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계속 젖이나 먹고 그렇게 있으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제가 좀 쉬운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뭐가 쉽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쉽게 한 거고, 이제 조금 다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도 집중을 잘 하셔서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 많이 읽어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오늘 설교가 어떻길래 이렇게 서론을 하는지. 네.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후에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그냥 노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구약 성경이 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복음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는 가운데에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자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얼마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더니 약 12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수사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움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딱 일어나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서 생긴 사도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베드로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고, 이 빈자리를,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는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뽑지 말자라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사도를 선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를 선출하기 전에 베드로가 잠시 거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것이, 그 핵심이 뭐냐?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세속적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혹시나 열받아서 힘을 내서, 감추었던 힘을 내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주는 민족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지 않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죄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꿈꾸는,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파는 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속적 국가 간 하나님 나라 관점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실현해줄, 내 육신이 좀 편하게 될 이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나라를 건설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타락한 죄성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의 대표로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11명의 사도들도 다 이런 세속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구원론이다. 우리나라가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세속 국가를 건설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해내겠다. 이것이 죄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죄의 결과대로 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곳.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지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만이 멸망할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똑같이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면목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 점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진 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왜 한 사람을 더 추가하자고 하는 겁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을 더 뽑으면 뭐가 좋기에 도대체 그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과 이 12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뽑으시는 거냐? 자,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명의 사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는 부활의 목격자였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했지만 주님이 죽으심도 받고 부활하심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어요. 저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기독교, 교회의 터가 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터를 세우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터를 세우는 자들. 이 사도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도직이 유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사도가 있으면 터가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확장되어지거나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기독교의 터, 복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을 다 전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이라는 증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 선포는
복음 선포였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의 전체 줄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속죄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되어서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의 부활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이를 목격한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로써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이 완전히 처리됐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제자들을 충원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자 두 사람이 사도의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올라오자 사도들이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되어 마띠아가 선출되어서 11명이었던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12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도들이 사도를 한 명을 뽑을 때에 기도를 했다라는 점이죠. 기도. 두 사람을 추천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머무면서 또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본을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다 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피조물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미리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며 자기의 선하신 뜻을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을 세워서 복음의 터를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사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잘 생각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죠. 이 지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셨다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것은 제비 뽑기가 지금도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묻는 신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도 그렇고 뭐 잘 결정을 못하면 우리 제비 뽑자 이래요.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무당 점치듯이 제비 뽑기를 한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이죠. 물론 성도들 같은 경우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게 죄가 됩니다.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죠. 성도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사들이 더 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왜 비성경적인 행동이냐면 지금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시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제비 뽑았다라는 신약의 사례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며 살아갈 때는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면서 말씀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으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마띠아가 세워져서 유다의 빈자리, 즉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이었다가 12가 되어버린 거예요. 26절에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띠아가 들어가서 11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1명이었던 사도들과 함께 사도가 되었다. 즉 12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대다수의 번역본들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꼭 12명이어야 될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앞서는 제가 사도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사도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묻고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왜 12명이 꼭 채워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먼저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워야 되겠죠. 주님이 12명을 세웠는데 그냥 11명으로 두자, 또는 12명을 세웠는데 13명, 14명, 15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오늘날에도 사도들 계속 세우자, 신사도 운동, 이거 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수기 때문에 12명이 세워져야 돼요. 더욱이 시편에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12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 11에서 12로 채워지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신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의 족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표들, 지파 12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르시레유, 단나카타, 이스요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 막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버퍼링 걸렸습니다. 어떻게든 외우시면 됩니다. 12명이 있어요. 12명. 자, 요셉은 11명째, 11번째. 중요한 사람, 장자니까 르우벤 중요하죠. 하지만 르우벤은 이름만 장자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 되고, 네 번째 유다가 혈통적으로 이어갑니다. 그게 장자가 돼요. 네 번째. 그런데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은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아요. 요셉.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때문에 장자들은 항상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으면 두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자, 이 두 사람들이 땅을 받아요. 그래서 두 몫이 되는 거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12지파, 각각 한 지파 한 지파, 이런 12지파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다 섞여버립니다, 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요. 유대 혈통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유대 혈통이 있긴 있지만 섞였기 때문에 참 유대인으로 민족 유대인들은 보지 않아요. 자, 그럼 누가 남았느냐? 남유다. 이 남유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혈통은 유지가 돼요. 그러므로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는 있지만 구약 그대로 12지파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섞여 있기 때문에 12지파 하나씩 다 이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12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2명을 불러주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2지파, 이 12아들이 아들들을 막 낳으면서 숫자가 많아지죠. 그렇게 해서 지파가 형성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를 가리켜서 아들의 수, 하나님 백성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 즉 민족 이스라엘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구약시대의 한 민족을 불러서 세워주심으로써 예표, 그림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모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이게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분이 자신임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하나님 백성을 창조한다, 그럼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야,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이 불렀잖아, 내가 지금 신약의 12사도 불러서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기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려고 12명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12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문제. 가룟 유다. 이 사람을 뱀이라고 해요.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진짜 마귀라기보다는 마귀가 그를 조장해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2라는 수에서 빠지게 되고 마띠아가 뽑혀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12라는 하나님 백성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자, 이렇게 11에서 12로 채워지는 원리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참 성도들로 구성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다나 우리나
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점에서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띠아도 자신이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다 나쁜 놈이다. 다. 그런데 은혜가 있고 여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싶어져요. 그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죄 안 지어도 죄 지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참으면서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명시된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 왜 안 짓는지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단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주님이 구속하셨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셔서 자기 백성의 수 12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원리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저 어제 올려드린 글을 보셨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같은 원리, 한 명이 빠지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와서 12를 이루는 이 원리가 단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보여져요.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가룟 유다처럼 배도한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깎아 만든 우상을 미가라고 하는 개인 우상 숭배 집안이 있어요. 여기서 그 우상을 훔쳐서 숭배를 합니다. 지파 전체가 한 개인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야, 이건 너무 괜찮네, 우리가 가져가서 섬길게.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그 우상 숭배를 자행한 첫 번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가 바로 베델과 단이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 때문에 후기 유대교 랍비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꼭 유대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세기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교부였었던 이레니우스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는 이거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단지파가 이처럼 악하고 배교한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단지파가 배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과 같은 지파라는 것이 그에 대한, 단지파에 대한 예언인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해 주거든요. 창세기 49장에. 그때부터 단지파는 뭔가 이상하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축복이지
축복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을 받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이런 거예요. 진짜 축복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건지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것도 어제 올려드린 글에 다 있는데, 네. 자, 창세기 49장 16절 보시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좀 이상하죠, 뉘앙스가.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에 뱀이요 첩경에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네. 다는 뱀, 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투입된 지파라고 하고 있어요.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것은 마치 진짜 이스라엘 아닌데 이스라엘인 것처럼 위장하여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러한 단지파가 가룟 유다처럼 이스라엘인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이 계시록 7장에 나오게 돼요. 계시록 7장에는 인을 맞은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14만 4천으로 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 하늘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랬어? 라고 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보지 않으면 몇 명분 빼고는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입맞은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명단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단지파가 자기 역할, 즉 뱀의 역할을 다 하고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어떤 지파가 들어가게 되느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므낫세 지파. 제가 아까 야곱의 12아들을 얘기를 할 때 므낫세 지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요셉 지파가 있죠. 그럼 므낫세는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좀 복잡하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또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이제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압 땅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각 지파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요셉이 축복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의 경우에는 요셉이 축복받는 대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요셉을 먼저 얘기하고 그 사이에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단독적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요셉 지파인 거예요. 자, 이 점만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이 다를 뿐 다 요셉이 축복받는 대상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더 이상은 제가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의 명단에는 므낫세가 자기 이름으로 지파를 형성해서 단독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상하죠? 므낫세는.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올라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이름이 없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계시록 7장 6절에는 므낫세가 나오고요. 8절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합쳐서 요셉인데 므낫세가 따로 있으면 이 요셉은 누굴까요? 에브라임만 남죠. 또 그리고 왜 에브라임을 요셉이라고 표현했냐면 에브라임 헷갈려 죽겠네.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에브라임에게로 가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면 그냥 에브라임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이 민수기 1장 32절 34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32절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뒷절 34절에 가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요셉의 아들들인데 왜 에브라임의 아들들만 설명할 때 요셉의 아들들이 나올까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자기 이름으로 단독적으로 올라가서도 안 되는 게 지금 나머지 11명의 지파가 누굽니까? 삼촌들이에요. 삼촌들. 학렬이 같지가 않아요.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므낫세가 제일 이상해요. 므낫세는 왜 올라갔어요? 삼촌들 반열에 껴가지고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단지파라는 뱀이 빠지고 거기에 아무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가룟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감으로써 12를 채우는 것, 11지파에서 12지파로 다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심정이 어떨까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므낫세 지파와 같은 거죠. 우리가 마띠아와 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11사도의 수에 11지파의 수에 즉 12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도 임했음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로마서 11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11장 25절부터 28절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 신비, 복음의 신비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수가 다 차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멍청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멍청이 뭐냐?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죠. 돌이키시겠고, 그러면 시온에서 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저들이 다 돌아오고 이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도 다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것이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 유대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쟁하면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은 아브라함의 핏줄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택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막 원수처럼 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거저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돌 감람나무로 살고 있었는데 이 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그 패역함이 드러나자, 유대인들이 죄악이 드러나자 그냥 그걸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그 중에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말하고 있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기억 못하느냐? 그게 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아합 당시, 이세벨 당시잖아요. 굉장히 괴로웠던 당시입니다. 자기만 믿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다 배교한 것 같고 남은 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네,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내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단지파였고 또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악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육하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좌절과 원망 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지, 왜 제자들의 수가 12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12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채워내신다는 것.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대표단을 탄생시키시기 전에 12명의 사도를 다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마련돼야 성령이 임하면
탄생되잖아요. 그죠? 10일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12명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껴 있었을까요? 싹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고 유대인들로부터 출발돼서 이제 온 인류까지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체로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는 다 유대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진짜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유대인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결국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인 구원론이 아니고 인류 아담 한 사람을 구원해 내므로써 다시 그 인류가 회복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의 그리스도시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해서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확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한 사람 더 세워주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바울이 뒤에 세워지고 13명이 되는데 이게 왜 세워질까? 바울의 신분은 어떤가? 봤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할례 받은 사람.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교두보의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유대인으로 세우시고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세우십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13이 아니에요.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13번째로 사도가 세워지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죠. 12, 하나님 백성에다가 1, 이방인. 그럼 12가 뭡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백성. 그리고 다시 1 더해지면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12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고 1은 또 이방인 중에 하나님 백성 들어와서는 온 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1은 13이 아니라 온 인류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복음으로 인도된 자들로 구성된 신약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창조 경륜을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또 복음을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셨어요.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가게 된 것도 또 이방인의 사도가 세워져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자기 창조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아들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늘 묵상하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유다가 제외되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또 12사도에 이방인의 사도가 포함되어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논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세속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